이 찬양이 참 듣기도 좋고 또 화음도 잘 맞는 찬양 같아요. 아주 감동적인 찬송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웠어요. 더울 때는 걸어만 다녀도 땀이 나고 걸어만 다녀도 힘든데 어떻게 한 주간 일터에서 사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움직이면은 땀나고 움직이면은 힘드는 이러한 열기인데 저는 숨도 2번 쉴 거 1번만 쉽니다. 왜? 더울까봐. 진짜 같아요? 그냥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기사에 보니까 지난주 산사태 때문에 많은 그 산과 산 사이에 토사가 무너져서 집들이 많이 훼손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은퇴하고 그 전원주택을 산속에 잘 짓고 살려고 내려와서 단장을 다 해놨는데 별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토사가 밀려오는 바람에 집이 다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주 망연자실하는 그러한 기사도 봤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거름도 주고 순도 치고 해서 과실을 많이 맺어서 이제 따려고 하기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농사진 그 과일을 하나도 출하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다 떨어진 이러한 과일을 보면서 망연자실하는 그러한 농부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쉬고 싶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산으로 들로 가서 쉬고 싶겠습니까마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또 식당 봉사하며 이런저런 일들하며 이 수고한 이러한 수고가 복의 열매로 와닿아야 되는데 이 그 태풍 만나서 다 떨어진 낙과처럼 또 집을 잘 지어놓고 토사에 실려가서 살지도 못한 그러한 그 땅속에 묻힌 집처럼 수고했으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수고를 했는데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과일 출하도 못하고 열매를 소득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겹게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식당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헌신들 수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복도 원리를 알면 복 받기도 쉬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려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참 잘 돼.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리를 잘 알면요, 상당한 복 받는 비결도 이게 쉬운데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학교 우리 다닐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도 우등상 한 번 못 받아. 그런데 어떤 애는 뭐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도 1등이야 1등. 왜 그래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복 받는 원리. 이 복 받는 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복 받지 못합니다. 복 받지 못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이 헌신, 이러한 힘쓴 이러한 대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이 냉난방기가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 2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눌러도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할 때 눌러도 찬바람이 안 나온다는 거야. 왜? 겨울에 뭘로 해놨어요? 난방으로 해놨는데 그 햇볕 같은 무늬에서 얼음 결정체 같은 무늬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틀기만 하고 온도만 내리니 이거 써요 못 써요? 비싼 거 아유 삼성 아이고 진짜 내 다음부터 삼성 사나 봐라 아이고 진짜 뭐 이렇게 고장이 나냐 하면서 투덜투덜해. 그래서 뭐 더운데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가 AS 기사가 와서 1초 만에 바꿔 고쳐버렸어. 1초 만에. 뭘로? 햇볕 모양을 눈 결정체 난방을 냉방으로 바뀌고 트니까 그냥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 모르면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복을 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요. 복 받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 받는 원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지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 마음을 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즘은 마음을 얼마나 잘 주관하는지. 우리 아내가 조금 날이 더워서 바가지를 긁어도 기분이 안 나빠. 제가 왕년에는 한혈기 좀 했거든요. 왕년이 언제요? 왕년. 이게 뭐 뒷골목 용어니까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왕년에는 한혈기를 했는데 20대 후반에 이제 그 전도사 하면서도 계속 혈기는 그대로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봐도 그저껜가 아내가 좀 또 긁어. 뭘 긁었는데 일부 때는 얘기도 못해야. 왜? 눈동자와 같이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또 그거 내가 이렇게 피해서 얘기하면 또 누가 또 2부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일러. 그러면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흠잡힐 만한 게 없는데 뭘 또 저렇게 목소리가 저렇게 커지는가 봤더니 바지를 그 바지거리에 10개도 더 걸려 있다는 거야. 2개만 입고 2번 입고 빨고 2번 입고 내놓고 그러면 빨아주는데 근데 저는 또 그거 2번 입고 별로 그렇게 흙도 안 묻은 것 같은데 빨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10개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또 꺼내 입으면 좋거든. 그거 옷걸이 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찝어가지고 걸어놓는 것보다 그냥 바지 벗어서 떡 걸어놓고 다른 바지도 떡 걸어놓고 그 구겨졌다고 뭐라고 제가 뭐 달해달라 소리도 안 하거든요. 제가 편해 그걸 빨아달라고 그래 달해달라고 그래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막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두면 되는데 막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긁길래 하나님이 왕년에 같으면 화도 났는데 요즘은 마음을 주관해 달라니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웃어 그냥 웃긴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타난다는데 우리 집사람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네. 건강하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웃긴 거야 그게. 왜? 옛날에는 그냥 어머 그러면서 뭐 부끄러워했던 저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콸콸 나와가지고 이제 바지 거는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웃긴 거. 바가지를 긁으면 그냥 웃겨 그냥. 왜? 바가지를 긁으면 화가 나야 돼요? 웃겨야 돼요? 원래는 화가 나야 되는데 왜 웃기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마음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 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을 때 보면 저분은 한 주간 동안 뭐 하면서 산 분인데, 저분은 한 주간 동안 하우스에서 땀 흘리던 분인데,
저분은 한 주간 동안 바깥에서 불 뽑으시던 분인데, 저분은 한 주간 동안 식당에서 가스불에 뜨거운 데서 고생했던 분인데, 저분은 한 주간 동안 아파트에서 그렇게 쓸고 닦고 했던 분인데, 그 사람의 환경이 이렇게 보이니까 마음으로라도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뭐가 보이느냐? 요게 보이는 거야. 요거. 얼굴이 이쁘구나, 얼굴이 현찮구나, 그게 보이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상대방의 약함과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바가지를 긁을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들은 늙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면 사람한테 내지 말고 그분한테 내야지.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 남성 호르몬 좀 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따라 해보겠어요. 영적인 일에 중독되라. 원래 자 끝에가 자자로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일에 중독되자. 영적인 일에 중독되자. 아멘. 중독이라는 거 가끔씩 하는 걸 중독이라고 안 해요. 가끔 하는 거. 그런데 중독은 뭐냐면 뭐 술을 중독자, 뭐 가끔 마시는 거를 중독자라고 이야기 안 해. 맨날 먹고 막 밤새도록 먹어 매일. 이런 사람을 중독자라 그러는 겁니다. 중독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게임도 그래요. 어쩌다 한 번 게임한다. 중독 아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매일매일 자기 할 일이 그거야. 원래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고 뭐고 끝나고 나오면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게임만 해. 가정을 돌볼 생각 안 하고 게임만 해. 대책 없는 거죠. 대책 없어요. 이게 중독이라 그러는 겁니다. 중독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또 TV 중독, 홈쇼핑 중독. 홈쇼핑 중독 여자들 꽤 많이 있어요. 홈쇼핑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봐도 중독될 만해. 착각, 마감 임박, 착각. 이번에 사지 않으면 사은품은 없습니다. 착각. 3분 남았습니다. 착각. 그럼 막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왜 빨간 거 누르면 결제되는 거 있거든. 하면서 막 휴대폰 보고 3분 보고 착각. 그러면 심장이 어때요? 벌떡. 저거 안 사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서 몇 개 사놓으면은 이걸 내가 왜 샀지? 쓸모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 다 중독 한 번 걸린 사람들이야. 그렇다니까. 이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적인 중독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중독은 거의 그렇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오락 중독, 게임 중독, 홈쇼핑 중독, 뭐 이런 중독들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세상적인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술 중독자가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매일 피우는 사람도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끊어지느냐?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살겠어요. 그때 끊어. 그때 담배도 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시커멉니다, 폐가. 그때 끊어요. 노름도
집 다 담보 잡히고 이제 전세방 가고 월세방 가고 이제 긁을 가서 노름할 돈도 없어요. 폐가망신 다 돼서 그때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끊고 싶어도 안 되는데 물리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됐다? 늦었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이미 늦었고 노름도 다 날려서 환경도 이미 늦었고 가정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요, 중독은요, 중독되지 말아야 돼. 중독되면은 벗어날 끊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세상 중독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중독의 한 가지라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만 알아도 건강이 망가지지 않고 가정이 망가지지 않고 1년 전에만 끊기만 해도 남은 인생 건강하게 또 가정이 망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데 1년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의사가 끊으라고 해서 끊고 그래도 노름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다 망가져 있어. 망가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술도 쳐다보기 싫은 마음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담배도 쳐다보기 싫은 마음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가 다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중독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가게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중독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무슨 중독이냐? 그리스도인의 세상 중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중독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중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독된 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누구보다도 상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간다라는 거야. 세상의 중독, 명예의 중독, 물질의 중독, 이러한 중독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었어도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왜? 아니까 자기의 실체를. 그런데 전혀 모른다? 이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세상 중독에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가 주일이면은 막 오고 싶어 하고 또 기다려지고 그러면 세상 중독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싫어지네? 예배가 싫어지네? 자꾸 쉬고 싶네? 이런 사람은 세상 중독에 이미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왜 이렇게 싫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영과 육은 반대예요. 세상이 좋으면 영적인 것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여자를 잘 만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해서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 여자는 똑같은데 점점 싫어져.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중독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영적인 일이 싫어지면 이미 나는 세상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교회에 월요일서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만 있는 거, 목사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일반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거울 보고 한번 외치고 나의 사명은 썩지 않게, 나의 사명은 환하게 비추는 사명, 이 사명을 한번 외치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게 거룩해져. 요게 행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저들로 하여금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썩어가는 새 썩지 않게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출근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세상에 중독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되어지고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누굴 만나고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24시간 동안 6일 동안 산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뚜렷하고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요, 세상에 중독되지 않아요. 정체성을 잃으면 세상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시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한 거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누구냐? 저 이방 나라의 공주야, 공주. 그래도 수준이 맞는다고 뭐 기업 회장은 기업 회장 딸, 기업 회장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처럼 저기가 왕자니까 이웃 나라 공주랑 결혼을 딱 했는데, 이웃 나라 이방의 나라의 공주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겨요? 이방신을 친정에서 섬기다가 이 여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의 집에 며느리로, 그 부인으로 딱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아합 왕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아합 왕에게 여봉,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섬겼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저기다가 조그맣게 지어주세요. 여봉 끝에 이응 붙이면 남자들은 해요, 안 해요? 해. 여봉, 옷이 없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옷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맨날 옷만 사는 사람은 안 생겨.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봉 그러니까 별 신상을 다 세워준 거야. 바알 신상도 세워주고 아세라 신상도 세워주고 다 세워준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법당인지 뭐 무당집인지 구분이 안 돼. 모든 그러한 잡신들을 조그맣게 신사를 다 세워주니까, 그리고 또 아합 왕이 물러 터져요. 그러니까 부인이 워낙 세니까 물러 터져. 그래서 이 거의 뭐 이 부인이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둘을 다 섬기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데 왜 신앙이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850명대 엘리야 혼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이 요 말하고 바로 그 뒤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좋으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놓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말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해놓고 사실상 세상에서 더 많이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아,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이 외침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령께서 외친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달인 하나는 몸은 성전에, 마음은 저기 바알에, 아세라에. 그럼 복을 주겠어요? 복 줘요, 안 줘요? 절대 주지 않죠. 돌아와야 복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의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는 거야. 나도 바라보고 옆집 여자도 바라보고, 나도 의지하고 옆집 여자도 의지하고, 나랑도 자고 옆집 여자랑도 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밥 차려줄만 나요, 안 나요? 여기 뭐 자비로운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밥 차려줄라나 보네. 빨래 해줄만 나, 안 나? 안 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복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형통함의 축복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굴 의지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외형적으로 믿어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밥하고 빨래가 없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거 이야기한 것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제일 밑에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이 엘리야가 너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고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라가.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 얼마나 열통 터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보 그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랑 살고 내가 좋으면 나랑 살아. 선택해. 근데 가만히 있어. 데리고 살고 싶어요? 쪽내미 떨어져요? 쪽내미 떨어져. 가만히 있는 거요. 아이 뭐 지금까지 너무 미안하고 잘못하고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밥이라도 좀 차려주고 빨래 좀 해줄 맛이라도 나갔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신앙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세상 거 다 끊고 세상 모임에 나가지 말고 예배당 나서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할 때 아멘 하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대답하면 또 수요일 날 나와야 되고 가만히 있어요. 1번, 2번 솔직하게 대답 안 하잖아. 이거 봐. 1번이라고 대답 안 해. 나온다 소리 안 한다니까. 이들 뭐라 그럴 거 없어. 옆집 여자 좋아하는 신랑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나도 그렇다는 거요. 나도 돌아와야 복 주는 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와야 복 받는다. 돌아와야 복 받는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중독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영적인 중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중독 뭡니까? 찬송을 끝도 없이 부르고 예배가 그렇게 좋아지고 주의 일이 그렇게 좋아진 게 세상보다도 이게 영적인 중독인데 중독 걸리는 거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중독이 되느냐? 세상적으로 중독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자가 태어나서 술 처음 먹을 때 막 소주 10대병씩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처음 피워보는 사람이 막 2각씩 피웁니까? 처음에? 아니에요. 처음에는 펴봐 사춘기 때 되게 그러잖아요. 펴봐 그러면 아유 혼나 우리 아빠한테 혼나 그러다가 그럴까? 그러다가 쭉 빨아보니까 콜록콜록 하다가 아유 다음부터 안 필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지나가다 다음 주에 또 나쁜 친구들 만나서 펴봐 그러면 아 콜록거리는데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모금 빨고 그 다음에는 한 모금이 뭐야? 한 대 다 피우고 그러다 보면은 의도 피우는 게 아니라 지가 사서 피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산 게 3일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틀 가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몇 각각 2각씩 가는 거요. 중독이라는 게요. 서서히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한 번, 2번 하다 보면 3번, 4번 되고 3번, 4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래요. 주의 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나도 세상 중독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영적인 중독은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나도 영적인 중독자가 되어서 좀 제대로 살아보리라. 방법 쉬워. 한 번, 2번 해보는 거예요. 선행도 한 번, 2번 해보고 오늘 들은 말씀도 한 번, 2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괜찮네. 살다 보면은 이게 재미를 느껴. 그러다 보면 그게 2번, 3번이 되면 습관이 되고 영적인 일에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는데 세상적인 중독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만 영적인 중독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중독되어지는 거 참 쉽네. 시작. 해보실 분 아멘.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지.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는데 아주 점심 기똥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부왕 아닙니까? 기부왕. 근데 처음부터 기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부를 많이 했느냐? 146조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기부한 거예요. 146조.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으면 텔레비에 나올 때 1억 기부했다 가끔 나오지 조 기부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저는 조는. 근데 몇 조를 기부했다고요? 146조를 기부했대. 그리고 남은 전 재산을 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기부하고 있어요. 이 록펠러가 기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 옛날에는 기부를 안 했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기부왕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55세의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시한부인 몇 달 못 산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 부자가 이 돈 다 놓고 이제 죽어야 돼. 야, 망연자실이죠. 55세에 죽는다니. 돈도 많은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병원 그 로비 접수대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그 병원 환자 가족하고 병원 직원하고 막 실갱이를 막 벌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막 울면서 막 뭐 해달라고 사정을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줌마가 지금 그 직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이 아픈데 이게 없어. 제발 수술해 주세요.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요. 직원은 뭐라 그러느냐? 병원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돈을 먼저 내야 수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강이를 막 벌이니까 그거를 록펠러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무 딱해? 록펠러는 뭐가 많아? 돈이 많으니까 비서를 시켜서 저 병원비 대주라고. 그래서 병원비를 대줬습니다. 그러니 뭐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록펠러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경배하면 뭐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수술이 잘 되어져서 딸도 살고 이 엄마도 너무너무 기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도에서 록펠러를 만나니까, 이 딸하고 이 수술받은 딸하고 그 사정했던 어머니를 만났는데 표정이 그냥 얼마나 밝은지. 왜? 저 사람이 살려준 거예요, 록펠러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록펠러가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지. 55년 살면서 기부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를 했을 때 그 도움을 받은 그 모녀가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감사하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55년 살면서 이런 기쁨과 평강은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아, 기부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부한 거야. 그때부터. 그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그 모녀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록펠러한테 고맙다고 뭐 한 번만 했겠어요?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밝은 표정 지니까 록펠러도 허허 좋다 그러다가 자기의 병이 나버린 거요. 자기의 병이, 시한부 인생이었던 자기의 병이 나버린 거요. 내가 저들을 기부했더니 저들이 나를, 록펠러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55세에 죽는다고 의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98세까지 살아요. 43년을 더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43년 동안 146조를 기부한 거예요. 주는 기쁨, 기부의 기쁨, 희생의 기쁨을 아니까 이 사람이 55년 동안 그렇게 기부 없이 살다가 그렇게 누렸던 그러한 돈으로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니 남은 인생 기부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도 안 남으나 빈대. 고기 맛을 몰랐을 때는 소고 닭이고 그냥 지나갔어. 고기를 한번 먹어보니까 고기 맛을 알아. 소고 닭이고 소나 닭이나 다 잡아먹고 빈대까지 잡아먹어. 맛을 모를 때는 몰라.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요 누리지 못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을 알면 주님만 붙들고 살아요. 세상 거 다 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 평안을 준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쌀독에 쌀이 없어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쌀독에 쌀이 없어 보세요. 기뻐지나. 덜 들어와서 그래. 영적으로 푹 절여 보십시오. 이만만한 게 다 감사한 거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드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이요, 엘리야가 외쳤던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나중엔 다 돌아왔어요. 다 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머뭇거릴지 몰라도 다 주님께 돌아와서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영혼도 살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며 있던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술 중독, 담배 중독만 중독인 줄 알고, 노름 중독만 중독인 줄 알고, 쇼핑 게임 중독만 중독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중독이 나의 영혼을 서서히 타락시키고 나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찬양이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는 이유가 영적으로 중독이 되어져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세상의 중독에서 영적인 중독의 소유자로 아버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 자꾸 세상적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중독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전했사오니 한 번이라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돌아와서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